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독신으로 사느냐, 결혼해서 사느냐, 또 우느냐, 울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하는데 신경 쓸 거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진짜 신경 써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주신 지상 명령에 진짜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살면서 신경 쓸 것이 우리는 많죠. 그 말은 집중할 것이 많다라는 거하고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집중을 하나님은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신경 쓸 것 때문에 어떠냐면 복잡해요. 또 이것이 오래되면 공고해지죠. 그러니 쇠잔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이요 상태가 변해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완전히 이것을 회복하는 또 살리는 비밀이 정리되시고 매일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뭔가 세상의 것에 신경 쓰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 속에 심어 두신 것입니다. 그걸 누리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살려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영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우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집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고 계셔요. 내가 그걸 놓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말씀이 멈춘 적은 없어요. 말씀은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멈추느냐?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신경을, 우리의 집중을 빼앗기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는 새벽이 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 축복인 우리에게 모든 것 누릴 것을 말씀하셨죠.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당연히 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배 드릴 때 영혼의 만족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태가 이상하다. 여러분의 상태가 이렇다. 그러면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나의 영혼에 만족함을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회복할 때 반드시 예배로만 가능합니다. 예배로만 회복되어져요. 왜?
예배를 영적인 존재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축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존재로 축복받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물론 이런 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요 이 예배 가운데 진짜 믿는 믿음, 누구를?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다 아신다.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 세상 모든 지식이 모르는 것 다 합쳐도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걸 어떻게 누려야 되냐? 혼자 있을 때 굉장한 집중 속에서 의식을 바꿔내며 여러분들이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영적 고아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영적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고. 육의 근원이 있습니다. 육신은 먹어서 힘이 나는 것 같고 잠자서 힘이 나는 것 같지만 틀렸어요. 육신의 모든 부분은요 육신의 힘이 나는 근원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인간의 한계와 의미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흙이에요. 우리의 의미가 흙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이 생기라는 단어와 성경의 성령이라는 단어는 같다고 했죠. 우리 육의 근원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육신을 이길 수가 없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살아있음을 무엇을 가지고 누려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먹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잠을 자도 끝이 없는 겁니다. 자도 먹어도 그죠? 거기다가 잠을 자도 이상하게 여기 속에 있는 거죠. 먹어도 이 속에 있는 거야. 그때부터는요 밥맛도 떨어지고요 잠도 안 오고요 이제 시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거, 두 번째 회복해야 될 거, 그러면 세 번째 회복이 됩니다. 삶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아담을 두십니다. 그때 모든 걸 누리는 법을 하나 세우신데 그게 선악과였죠. 이게 말씀의 법이에요. 먹지만 않으면 다 누릴 수 있는데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의 법을 떠나는 순간 죽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 말씀의 자리에 있는 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극에 의하여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자극에 의하여 집중이 되어지면 안 돼요.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확신으로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주일날 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냐면 자기 문제가 있으면 집중을 해요. 풀어야 되니까 자기 문제가
간절히 이렇게 해결돼야 되니까. 그럼 문제 없으면 어떨까요?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성취된다 라는 확신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지. 여러분의 자세가 바뀌셔야 돼요. 문제가 있어서 자극에 의해서 막 집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극이 떨어지면 집중 떨어지고요. 더 큰 자극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짐승입니까? 계속 쳐야 뭔가 되어지고.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성취된다 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수준으로 안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이 웃기면 웃기고 나와 맞으면 재밌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와 말씀이 하나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노예포로 속국으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깨달아야지. 여러분은요,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해서 웃기든 나와 맞지 안 맞든 오늘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내 현장에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최고의 집중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그 수준으로 가야지. 오늘 목사님이 칠판만 보고 설교하시네. 내 좀 봐주지. 그럴 필요 없어요. 네? 맞죠? 아니 아이가 맨날 부모가 뭐 떡 하나 주는 것만 바라고 있으면 됩니까? 네, 우리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를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 웃겨요. 생선 하나 누가 주기를 바라는 아이들 같아. 나는 자꾸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고 싶은데 이것들은 맨날 생선만 바라는 것 같아. 수준이. 어제도 수준이 어떠냐면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어른들이 보는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보는 영상이니까 가까이 오지 마. 그렇게 이제 경계를 뒀습니다. 예빈이 예린이가 오다가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안 와요. 근데 얘 소리는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해라는 확신이 확실하기 때문에 와요. 그러니까 예린이가 야야야야 아빠 무서운 거 보고 있대. 가지 마. 그랬더니 예솔이가 갑자기 옆으로 싹 째려보더니 그런데 왜 화를 내면서 얘기해? 딱!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예린이가 그걸 보고 어이가 없는데 멋있었나 봐. 눈을 똑같이 근데 왜 화를 내면서 근데 막 약간 느낌이 약간 이거 내가 가져야겠다라는 느낌. 따라하는 거 예솔이가 했는 거 한 모습을 그런 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 그 강한 어떤 카리스마 그런 어떤 그게 예린이한테 감동이 됐나 봐. 예솔이가 자기한테 했던 걸 그대로 따라하면서 자기한테 되새기는 거예요. 웃겨가지고 막 혼자 빵 터졌는데 애들도 그런다니까요. 늘 강한 것, 맛있는 것, 더 단 것. 늘 사람들은요 자극에 의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은요 확신에 의하여 살아가야 돼요. 예배 온다 그러면요 오늘 주시는 강단의 말씀에 나 생명 건다. 왜? 성취될 말씀이니까. 그래서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목사님 뚫어져라 봐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복음 깨닫고 나서부터는요 주일마다 맨 앞에서 목사님 나만 보세요. 나한테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게 음성 주세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말씀 받으면요 그 주간에 말씀 성취돼요. 그거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거 가지고 주일날 찬양할 때 잠깐 흘려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걸 흘려내는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두 분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분들하고 팀이 돼서 같이 포럼하고 같이 현장에서 사역하고 우리 랩런트 중에 그런 랩런트들이 또 있어서 같이 하고 조금씩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 안 하고 자꾸 다른 거 하고 있다니까요. 분명히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입니다. 세상 것은 복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수준이 오늘 완전히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15절에서 17절. 여기 보면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면서요,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이걸 말하고 있고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말하면서 뒤에 얘기합니다. 이 성경을 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교훈의 말씀이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 핵심적인 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우리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리고 나를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걸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66권이 그리스도가 발견되기 위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든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 주시고자 함임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문자에 집중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문자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면 자기 상황 속에서 맞는 말씀을 찾아서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냐면 그리스도라는 걸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는데 이 수준으로는 못 가. 자기 괴로움에서 말씀을 읽어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써서 성취감, 내가 한 번 썼어라는 성취감에 살고, 고작 해봐야 유치원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바리새인들이 더 잘합니다. 바리새인들 수준으로 살지 마시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을 직접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수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아침부터 흥분하냐? 너희가 구원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느냐?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막 현장에서 만나면 성경을 내가 몇 번 읽었는데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썼는데요.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하는 순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 아셔야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것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도 보이는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들리는 모든 건 다 지나가요. 하나님의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발견해야 될 게 뭐냐? 절대 불가능한 나예요. 이게 발견이 돼야 됩니다. 내가 무엇에 걸려서 파다닥 계속 몸부림치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나의 어느 부분이 골마 있는지 그걸 정확히 봐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가 발견되면 낙심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이사야 64장 6절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선한 분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나가 발견이 되고 절대 가능의 답을 얻고 나에게만 주신 거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존재 자체가 전무후무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또 어떤 사람이 똑같이 살아가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걸음, 여러분이 겪었던 것들,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달란트고 그게 나의 업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칼을 잘 다룬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달란트와 업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또 뭔가 상실된 성공 속에 살아갑니다. 이걸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나에게만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교회의 업에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오직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집중을, 순례자의 집중을 통해서 지금 하루 4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무엇에 걸려서 이 상태에 빠지는지, 내가 무엇에 골마 있는지, 절대 불가능은 나가 보이고 이 세상의 외형이 다 지나가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인 이 3가지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계속해서 훈련받고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의 수준이 오직 그리스도로 바뀌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준비해야 될 마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사 자극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집중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발걸음과 모든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게 하시고 말씀 없이 반응하는 나에게 속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 살려내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순례자의 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